지금 이 시간에 우리 진이가 지금 수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리에 이제 이상이 왔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직 성장하는 아이인데 다리가 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께 권사님 병원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한 번 더 진단을 받아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진이가 아빠하고 엄마하고 지금 수원 이제 아주대병원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칭찬받으려고 그래요. 누구한테 칭찬받으면 되겠습니까? 목사한테 칭찬받으면 됩니까? 아니면 여러분 부모한테 칭찬받으면 됩니까? 아니면 교회 성도들한테 중위자한테 칭찬받으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진단이 안 되잖아요. 시작이 틀리면 응답 없습니다. 내가 병원을 가더라도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그냥 잘못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다 잘못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입니다. 저것만 있으면 돼. 이것만 있으면 돼. 저희 아버님도 그런 말씀하셨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네 엄마 잘못 만나서, 내가 여자 하나 잘못 만나서, 내가 남자 하나 잘못 만나서 그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한 거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 얘기를 해요. 다 나 중심으로 얘기하고 나 기준으로 생각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되는 길로만 갑니까? 내가 해서 그래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뭘 계속 하려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고통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뜻은 병들어 가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자꾸 열심히만 하려고 하니까요. 그 열심이 어떤 열심입니까? 다른 사람 상처받아도 괜찮아. 다른 사람이 어찌됐건 괜찮아. 심지어 우리 가족이 어찌됐건 성공하면 돼. 다 결국 나거든요. 우리가 가족으로 살고 가문으로 살지만 다 납니다. 결국은 나예요. 그걸 못 버린다니까요. 다 거기에 잡혀있고 걸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맡기신 거 모르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보셨는데 나중엔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오른편에 예수님 왼편에 누가 앉습니까? 제자들끼리 이제 그 생각까지 해요. 그거 아무 의미 없고 아무 가치 없는 건데요. 구원 안에 있으면 다 똑같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요. 누구는 목사고 누구는 장로고 누구는 집사고 그 직분은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직분을 왜 주셨습니까? 또 이 새벽에 우리를 왜 깨우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속에 더 들어가라고요. 목사라고 더 응답받습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나중엔요 지가 왕이 된 줄 알아요. 나중엔요 이기고 싶어가지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이기고 싶어가지고 언약궤 가져와라. 왜냐면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세를 올려주려고. 반대로요 블레셋 백성들이요 벌벌 떨죠.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신데요. 그럼 우리가 이길 거야. 여러분 불신자도 그리고 믿는 자들도 지금 현장에서 이거 하고 있거든요. 차에다 십자가 걸어놓고 차에다 염주 걸어놓고 그래서 사울 왕이 언약궤 가져와라. 이기고 싶어서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나를 높이기도 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시고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토록 아들 주세요. 아들 주세요.
그토록 하나님 앞에 빌었는데, 달라고 빌었는데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를 살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언약 가진 자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이 시대에 나시린이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붙잡을 자, 하나님의 음성 들을 자가 없습니다.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과 맞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태의 문을 여신 겁니다. 사무엘만 난 게 아닙니다. 한나가 그 이후에 태의 문이 열리니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계속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상태가 안 됐는데 응답은 받고 싶고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언약궤를 가져오고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요. 그럼 이겨야 되잖아요. 그게 종교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땡겨가지고 하나님 이용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이기고 싶어서. 처음엔 얼마나 겸손했는지요. 아니 내가 어떻게 왕이 됩니까? 내 왕이 된 이후에 사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은 신앙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요 계속 갱신하시고 영적으로는 성장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바뀌면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바뀐 겁니다. 영적인 상태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영혼에 항상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생각 안 나고 계속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집에 있어도 뭘 먹어도 계속 선악과만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산업인들께 부탁드립니다. 너무 돈 따라가시면요 항상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매달 결제해야 돼요. 매달 나갈 거 있어요. 그래야 산업을 하시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잡혀버리잖아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잡히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잡힌 거예요. 그렇게 잡혀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하나님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인뿐만 아니라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업과 부업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본업은 뭡니까? 다윗의 본업은 양치기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본업은 목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이 시대까지 하나님을 가장 찬양을 한 사람을 꼽자면 다윗입니다. 찬양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 안에 감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걸 매일 깨달아요. 감사는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허락하십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이요 노예가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겉으로는 노예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 가진 자입니다. 요셉은 요셉의 주업과 부업이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잘한 게 아니었습니다. 기도가 되니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주인에게까지 인정받습니다. 나중엔요. 왕 앞에서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이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 은혜로 감동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 수준이 아닌 거예요. 요셉의 수준이 아닌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있었어요. 꿈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되면요 못 말려요.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묵상이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형들한테도 얘기하고 아버지한테도 얘기합니다. 형들은 시기하고 질투해요.
또 지 잘난 거 얘기한다. 내 아버지는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담았더라. 마음에 간직했대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언약을 야곱은 마음에 간직한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없잖아요. 내가 언약이 없으면 눈에 보이는 거 붙잡고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그래서 시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진이에게 왜 연약하게 하셨을까요? 다리를 남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우리 참소망 교회를 왜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질문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물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벌까?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관계된 사람들이 다 돈 관련 사람입니다. 근데 더 위험한 건 여러분 주변에 돈 가지고 사기칠 사람들이 몰려들 겁니다. 모여요. 모입니다. 경제로 사기치고 건강으로 사기치고. 보십시오. 하와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사기친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사단이요. 처음엔 여러분 마음 좀 생각 뺏어갑니다. 마음 생각 빼앗아 가다가 나중엔 여러분이 내가 생각해도 내가 왜 그러지? 이상해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 같은데 어느 날 내 감정이 이상해진 거예요. 내가 이럴 거 아닌데 내가 뒤집어지고 있어요. 내가 거품 물고 있어요. 아니 별일도 아닌데 못 멈추는 거예요.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오락가락해지고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성 치매가 오셨는데 이제 어제 수술하셨어요. 등에 있는 이제 핀을 뺐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하나님 떠난 인생이 열심히 살아고 노력하며 살았는데 결국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네요.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오늘부터 이제 저희 아버지 이제 병간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옆에서 보면서 감정이 그때그때 바뀌더라고요. 온순하셨다가 어느 순간은 계속 성도 내시고 계속 바뀌어요. 그럼 뭐가 진짜입니까?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외에는 내 참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인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원래 인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원래 인간이 왜 오늘 우리의 삶이 됐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한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간자, 대적자, 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명절 때 즐겁게 만나서 실컷 나중엔 싸우고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간자가 있다니까요.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은혜 받으러 왔다가 나중엔 싸우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이간자가 있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 더 놀라운 사실은 나 한 사람도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내 마음, 생각, 영혼, 무의식, 잠재의식, 뇌. 우리 인생에 영원한 것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그날 다 다른 겁니다. 오락가락. 이거 누가 하는 걸까요? 사단입니다.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게 감정선이 그때그때 너무 달라요. 그래서 분노 조절 장애라고 요즘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다 참으면서 살아요. 다 누르면서 살아요. 내가 은혜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내가 은혜 없이 살아가잖아요. 내가 그냥 억지로 누르면서 사는 겁니다. 누르면서. 그냥 목사가요. 참으면서 교회 다녀요. 중직자들이 참으면서 다니고
그리고 가정에서 가문에서 부부가 참으면서 살고요. 나중에는요 확 터져버려요. 요즘에 황혼 이혼이 많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참지 마세요. 내가 안 걸리는 상태가 돼야죠. 다 걸리는 거라. 교회 와서도 걸리고 집에서도 걸리고 직장에서도 걸리고 그러니까 그냥 참는 거예요. 나중엔 터져요. 그게 죽는다니까요. 그렇게 사람들이 삽니다. 그걸 보고 종교 생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종교 생활하잖아요. 교회에서 종교 생활하잖아요. 왜 참는지 알죠? 왜 참을까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야. 오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내 마음대로 안 돼. 집이 내 마음대로 안 돼. 자식 새끼도 내 마음대로 안 돼. 남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아내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디다 풉니까? 뭐 건수 잡히잖아요. 거기다 푸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다. 그럼 대통령 붙잡고 계속 푸는 겁니다. 대통령 욕하고 나중엔요. 누구 욕하고 죄송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내가 욕할 필요도 없고 욕할 가치도 없고 시간도 없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런 말씀 드렸거든요. 하와에게 뱀이 와서 야 동산 중앙에 있는 거 다 네 거냐? 다 네가 먹을 수 있냐? 그렇게 물어봤을 때 가치가 없을 때는 대꾸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전부터 하와하고 뱀하고는 친한 거예요. 여러분을 치려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마음 생각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 속입니다. 송기창 목사 속이려고 송기창 목사랑 가장 가까운 사람 마음 생각 속에 들어가서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인데 제가요 그냥 적당하게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8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적당하게. 너무 가까우면요 좋죠. 좋을 때는 나중엔 얼굴도 못 보는 사이가 돼버려요. 원수 돼버립니다. 그게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남들 보기엔 그냥 동풍, 그냥 바람 부는 건데 하나님은 폭풍으로 누구를요? 하나님의 자녀, 주의 백성을요. 그렇게 하나님이요 적당하게 견책하사 깨달으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약간의 긴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영적 긴장하세요. 영적으로 긴장하지 않잖아요. 그냥 내 뜻대로 내 좋은 대로 다 되니까. 왜 영적으로 긴장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으시면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 맞습니까? 병원에서도 의사를 만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소서. 근데 우리는요 무조건 고칠 수 있어요? 고쳐주세요. 우리 장로님 친구분 제가 만났거든요. 처음 보자마자 저 살 수 있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살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영혼 살리시고 마음 생각 살아나게 하시고 몸도 살리실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몸, 나 어떻게 살 수 있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다르죠.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진짜 하나님께 모든 것 다 맡기고 시작하실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요. 그게 렘넌트 7명이었어요. 아무 배경 없이 단 하나의 배경, 하나님만 배경이 되셨습니다. 그게 영적 올인입니다. 우린 내 것 가지고 하려고 해요. 내가 목사니까 그 목사라는 거 가지고 하려고 해요. 목사랑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중직자들이 내가 누구니까 내가 뭐니까 그거 가지고 하려고 해요. 그건 나잖아요. 하나님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 배경이 없었습니다. 요셉,
다윗, 심지어 바울조차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배설물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요. 학연, 지연, 혈연, 인맥 그 모든 것 총동원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아니구나. 하나님과 나구나. 근데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습니다. 가말리엘 수제자입니다. 가장 똑똑합니다. 그 배경 가지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한판 하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과 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아무 생각 안 나야 됩니다. 근데 기도하잖아요. 누구 생각나고 누구 생각나고. 물론 누구를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러 오셨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 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고백했습니다. 근데 17장 보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대화하시는데 두 사람이 나타난 겁니다. 그게 모세, 엘리야입니다.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니까 바울이 흥분했어요. 주님, 여기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 살아요. 종교가 안 떠나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날마다 오직 예수만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이 오직 하지 못하게 계속 깔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에 승리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진료받는 모든 여정이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병상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모든 각 가정 가문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명절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